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언제나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019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시원섭섭합니까? 아쉽습니까? 올해가 좀 힘들었던 분은 어서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고, 또 올해 한 해가 참 복된 한 해였다, 내 인생에 참 귀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좀 힘들게 보낸 분들은 내년을 바라보면서도 혹시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힘들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할지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실 것이고, 또 반면에 올 한 해가 너무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하나님 이런 복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한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기대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날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괴로운 한 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억 못하시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였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이 길을, 또 저 사람이 길을 바라보는데, 그런 반절히 바라보는 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공항에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 곧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그 기쁨이 얼굴에 묻어 있어요. 출국장의 문이 열릴 때마다 시선이 집중됩니다. 내 사랑한 사람이 나오는가 보는 것이죠. 자그마한 아이는 아빠가 멀리 출장 갔다가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면서 으악 울면서 뛰어가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어떤 사람은 꽃다발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드리고 뺨에 뽀뽀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중 나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2019년을 다 지나간 이 시점에 정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하나님 복된 한 해였습니다라고 말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괴로운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 그냥 평범하게 지낸 한 해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긴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냥 평범하게 한 해를 보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는 기억에 남는 은혜는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잘 아실 것입니다. 세옹지마, 변방세자에 늙은이 옹자, 조사 지자에 말맞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 북쪽 병방에 사는 한 노인의 기르던 말이 도망갔습니다. 말이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말이 도망가서 많이 섭섭하겠습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위로했는데 노인이 말하기를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 뒤에 이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변 이웃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노인에게 이제 부자가 되셨으니 참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노인이 덤덤한 표정으로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을 골라서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또 노인을 찾아봐서 아들이 다쳐서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위로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어찌하겠습니까? 대답하는 것이죠. 정말로 오랑캐가 찾아봐서 국가에서 모든 남자들을 징집해서 전쟁에서 다 대부분이 전사했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앞에 좋은 일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스러운 일이 전화위복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재앙이 복이 되고 복이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은 우리 인간 편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는 불행일 수 있지만 나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일을 만났을 때는 교만하거나 거만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만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관심은 지금이에요. 어제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불행해도 오늘 좋으면 오늘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바라보시고 개인의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동참함으로 쓰임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나의 고난이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
아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그래야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사모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성령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 낙심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의 제자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지금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자기들 인생에 어떤 일이 준비되는지 펼쳐질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단지 여전히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어떤 일이 있을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녀의 진학과 결혼,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앞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힘이 있게 나아가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은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2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여 꼭꼭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발이에요, 도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임 받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없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자고 말씀드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라고 말씀드려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강제히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하자라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부로 살아가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어요.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친밀한 부부 관계가 되지만 마른 부부인데 부부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매 순간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성령님을 모신다 말하면서도 성령님 멀리하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하자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 안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때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가까이 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다스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다 압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먼저 누구에게 전화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성령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매일매일 물으십시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도록 내 욕심, 내 고집과 아집,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습니까? 두더지가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무리를 때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욕망, 정욕, 세상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망치로 내 욕망을 깨부숴야 돼요. 매번 깨어부수고 매번 때리고 없애야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다가 목사님 된 분이 계시죠. 하덕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 다음에 내 안에 헛된 바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많을수록 성령님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나의 바람이 많을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성령이 나와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바람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한편으로 내 안에 있는 나, 죽었던 나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의 망치로 깨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요? 한 곳에 모였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굳이 같이 모일 필요 있습니까? 각자 집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 되지요. 성령께서 제자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굳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이죠. 확신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이냐 다들 도망쳐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서로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우리 교회 자란 분들은 어릴 적 행적을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좀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길 바라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조금만 친해지면 우리의 이 인간성이 다 드러납니다. 약함이 다 드러나요. 옮겨간다고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니도 연약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듯이 너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남자 일꾼반 1기반은 제가 한 6개월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요. 2기반은 한 3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일꾼반 공부에는 성경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기본 교리를 배우고 또한 책을 읽으면서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토론을 많이 하고 서로를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 몇 명의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서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를 매주 바꾸어서 30분씩 20분씩 토론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서로 나눔을 가지고 난 뒤에 기도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다 안아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하시더만 다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냥 나눔이 끝나면 서로 기도하고 다 안아주었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나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들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힘들면 그도 힘들고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라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극의 겨울 기온이 되면, 남극의 겨울이 되면 영하 60도에서 70도로 떨어지는데 강풍이 불면 영하 8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까? 예, 펭귄이죠. 황제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 펭귄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바람 부는 쪽에 등을 대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펭귄 허들링이라고 불러요. 놀라운 것은 맨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맨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맨 밖에서 안쪽으로 맨 중심으로 왔다가 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감당하면 조금만 참으면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무리에서 떨어진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복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2020년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면서 매사에 물어보시고 육신의 욕망과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망치로 내리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함께 성령 충만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부산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